오늘은 GBT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로 우리 정영호 홍승래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지역 그 중심으로 해서 정글에 들어가서 그 LOP족들에게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임인규 선교사님, 우리 유승경 선교사님, 또 하준이, 한별이 몇 달 전부터 저희 교회에 종종 오셨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하고 한 12월 둘째 주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기는 내년 초에 나가십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임인규 선교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12월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역 나눔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래도 종종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중간에 바빠져가지고 저희가 이곳저곳 방문하게 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자리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LOP 부족에서 사역하는 이민규, 승경, 하준, 한별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죠. 먼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딱 한 절만 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좀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키프로스와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쭉 이제 아시아 쪽, 당시 아시아라고 그러면 당시 지명으로는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침내 트로아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다 같이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을 거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이게 제 두 번째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전도여행을 떠난 것은 자기가 두 번째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 그때 막으셨던 에베소를 드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두란노 소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가르치고 나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온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직접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이 두란노 소훈을 통해서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교회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째 되던 해에 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동의 주체는 에베소의 은장색들. 이 은장색들은 에베소가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곳인데 그 아르테미스 신상을 팔고 신전을 팔고 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전도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마술에 관련된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이 기념품을 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돈줄이 끊기게 된 이들은 이제 그 큰 데모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폭동을 일으켜서 위대하다 아데미 막 외치면서 온 시내를 행진하면서 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에베소의 행정관에 의해서 무마되긴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떠나서 이제 몇 달간의 여유를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자기가 방문했던 지역들을 쭉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보면 오순절 전까지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또 머리를 깎고 소원식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소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자기가 지난번에 거쳐갔던 모든 지역을 한 바퀴 삥 돕니다. 다시 한번 마게도니아 지방을 지나서 헬라 지방, 고린도를 지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는 곳곳마다 뭘 했냐면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며칠씩 사람들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체되죠. 오순절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가장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사랑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시간은 안 되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전부 배가 지나가는 밀레도로 다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어찌 보면 자기가 사랑하고 키웠던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돌아가는 처처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사랑하던 에베소의 장로들, 자기 제자들에게 남기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다시 전 페이지로 가시면 그래서 지금 이건 바울 사도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바울의 제자들이고 사랑하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바울 사도의 입장이라면 나는 이때 뭐라고 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모여있는 자기 제자들,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비록 나는 떠나고 다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지만 이제 내가 믿는 건 당신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양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바울의 표현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양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뭐가 다른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신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한번 두 페이지 더 넘어가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바깥에서부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경고를 그 다음에 합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고 자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했어. 하지만 너희들 중에서도 바깥에서 거짓 교사가 생길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지만 저는 그 기초에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선교사가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게 합니다. 저희 선교지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제가 아는 이 파푸아뉴기니 한 종족은 기도할 때 턱을 개고 기도합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턱을 개고 기도하는 이 부족 사람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턱을 개고 기도할까요? 이 자세는 그 선교사님의 기도 자세였어요. 그런데 이 부족 사람들은 기독교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마치 신앙의 표준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기도의 자세라고 잘못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게 자세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른 기도를 찾아가게 되죠. 저는 무엇을 보냐면 선교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그 교회의 바른 신앙과 개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세계 7,000개의 언어라고 하고 있는데 많죠? 예. 나라는 200여 밖에 되지 않지만 언어는 7,0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500개 언어 정도는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대개 국가어나 큰 단위의 종족들에는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종족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LP 같은 정글 속에 고립된 작은 종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다른 걸 하기보다도 그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가족은 엘로피 부족, 파푸아의 엘로피 부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파푸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인도네시아 하면 녹색이 지금 그 조명이 잘 보입니까? 녹색이 지금 인도네시아인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길쭉한 섬이 자바섬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자카르타나 이런 곳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끝에 보면 최근에 화산 폭발이 날까 안 날까 고민하고 있는 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쭉 넘어가면 한국보다 더 경도가 앞쪽이죠. 그 호주 위에 보면 공룡 모양의 큰 섬이 있는데 반이 뚝 잘려 있습니다. 반이 뚝 잘려 있고 공룡의 그 앞부분이 허리 윗부분이 파푸아라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저희 이 색깔들이 다 각 부족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제 파푸아라는 곳에 300개 언어가 있어요. 동네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사투리가 아니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가운데 그 공룡의 어깨축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정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엘로피 부족이 4개 마을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제 나비레라고 공룡의 이 뒷목에 해당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가까워 보이지만 서울에서 광주보다 더 멉니다. 이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좀 사람들이 나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정용호 선생님이나 저희가 센터로 삼고 있는 센탄이라고 저 허리 맨 윗부분 있죠. 거기에도 저희 마을 사람들이 좀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에 좀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정영홍 승래 선생님이시죠. 이분들이 지금 그 센타니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한국인 아이들이 한 10대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도시에 있을 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준이 한별이가 거의 수제자들보다도 가장 정영호 선생님의 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정영호 선생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이좋게
또 저희가 집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에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살들인데, 예, 화살입니다. 밑에 보면 좀 널찍한 화살 보이십니까? 예, 이건 돼지나 사람을 쏠 때 씁니다. 원래 이분들은 식인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선교사 잡아먹는 식인종 이야기 듣죠? 예, 원래 그런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70년대, 75년쯤에 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이 파푸아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법을 만들었어요.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지 마라. 예,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덜 잡아먹어서 지금은 이제 잡아먹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저는 이렇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약간 그분들이 입맛을 다시나 통통한 이 한국 선교사를 봤을 때 예전 같았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맛을 보신 분들이에요. 네, 맛을 보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저희를 위협할 때도 칼을 들고 와서 난 사람을 먹어본 놈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아무튼 돼지 잡는 게 이분들의 큰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으면 사실 돼지는 사냥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한 마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잡으면 예,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주로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데 얘는 좀 작은 돼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멧돼지를 잡으면 턱뼈를 항상 모아놓습니다. 자기의 어찌 보면 훈장인 것이죠. 이 집에 얼마나 위대한 사냥꾼이 살고 있는지 집 바깥에다가 짜르륵 전시를 하고 삽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한번 5분짜리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앞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면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저희 5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첫 해는 인도네시아 그 자바섬에서 저희가 1년 동안 인도네시아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LOP 부족에 들어갔고요. 저희 둘째가 그때 100일 때 처음 들어갔고요. 이 LOP 부족은 경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 마을 활주로입니다. 도마을의 활주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저희 아이들이 마을 사람들과 상당히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 보면 핸드폰으로 우리 애들 찍고 있는 애도 있습니다. 저희가 찍는 게 아니라 찍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희 LOP 사람들이 활주로가 없는 마을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면 배를 타고 카누를 타고 가까운 마을은 1시간 반, 먼 마을은 4시간을 타고 가야 또 다른 LOP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센타니 도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받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활쏘기 연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꿈은 아시겠죠? 큰 돼지 한 마리 잘 잡는 것, 그런 사냥꾼이 되는 게 꿈인 아이들입니다. 마을들은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에는 악어도 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씩 악어에 물려서 이렇게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싸구 애벌레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방의 애벌레인데 녹말가루랑 같이 해서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네. 맛은 조금 이상한 그 덜 익은 번데기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좀 작은 돼지를 잡아서 이제 털을 부슬리고 나중에 잘라서 요리를 합니다. 작년부터 마을에
2년 전부터 마을에 땅콩이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콩 재배한 거 수확해서 이제 까보고 있습니다. 원래 농사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사는 집 안입니다. 집 안에 가운데 화덕이 있고 한 집에 서너 가정이 같이 모여서 삽니다. 왜 서너 가정이냐면 이제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삽니다. 친척들이. 이런 지붕을 만드는 건데 매해 갈아줘야 됩니다. 예전 한국 초가지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큰 잔치가 있어서 좀 200kg 정도 되는 큰 돼지를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면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2박 3일, 3박 4일씩 읽어주는 일을 합니다. 이분들이 잘 못 읽기 때문에 저희가 읽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탄이 도시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제 아내가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주일학교 머티리얼을 정글마을에 적용하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요.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 해서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흐름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마을 집입니다. 장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목수를 고용해서 정글마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큰 사고 없이 올해 3월까지 집을 잘 짓고 나왔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잘 보셨죠? 조금 이제 맛배기로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마을은 워낙 외진 곳이기 때문에 핸드폰 수신호도 잡히지 않고 텔레비전, 라디오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위성전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오지에 사는 그냥 미개인이냐? 미개인은 맞지만 그들도 요즘에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기 시작을 했죠. 다음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저 아저씨가 한 번 더요. 저 아저씨가 스마트폰, 요즘은 이제 화면이 넓은 스마트폰을 이 부족 사람들이 열심히 사옵니다. 밖에 나가면. 꿈이에요. 마치 우리가 차 한 대 장만하듯이 이 사람들은 이거 하나 장만하는 게 큰 꿈입니다. 도대체 핸드폰 전화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아까 보다시피 자기들이 지나가다 신기한 거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놀고 있으면 찍어서 집에 가서 다 같이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도시에 나간 사람들이 메모리 카드에 영화 같은 거 받아와서 온 집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그 영화를 보는 것, 이런 게 낙인 것입니다. 새로 생긴 취미생활인 것이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전지판 정부에서 나눠준 건데 다들 이렇게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이요. 그리고 자동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비행기는 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일 있을 때마다 들어와서 물건들도 수송하고 사람들의 음식들도 옮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도 옮기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랑은 좀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음입니다. 아까 봤던 싸구 애벌레 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원래 이 싸구라고 하는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 싸구라는 나무를 안을 파가지고 물로 짜면 말리면 녹말가루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을 넣으면 풀죽 같은 게 되거든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런데요. 다음이요. 이 나무를 파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한 2, 3주 후에 가보면 나방이 알을 까고 거기에 애벌레가 생겨요. 그러면 돼지는 잡기 힘들지만 이 애벌레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고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아까 사국 가루에 유일한, 우리는 피자 토핑하면 다양하게 하지만 이분들은 오직 한 가지 애벌레 토핑을 해서 열심히 먹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요. 다음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싸구 애벌레 부위가 나오게 되고 이게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엘로피 사람들은 육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저희 정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정글 안에 이 싸구 나무가 많고 애벌레도 많고 어쩌다 한 번씩 돼지도 잡고 하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1987년,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김우정 박연화 선교사님 가정이 먼저 이 엘로피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배우고 사람들 연필 잡는 것부터 가르쳐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저희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지역도 어떤 곳은 도시화되어 있고 어떤 곳은 현지인들이 정말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곳은 번역이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부족처럼 오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필 잡는 것 하나부터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0년 동안 참 수고하고 노력하셨지만 많이 이렇게 밭을 가는 작업만 하시고 떠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권 번역을 하셨고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있는데 좀 느리게 좀 진행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저희를 초청해서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해나가면서 사역을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 주세요. 제가 처음 번역해 본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번역을 해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에게 헤드셋을 씌워줍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어로 된 성경을 여러 번역본이 있죠. 인도네시아어도 쉬운 성경, 어려운 성경 다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주고 나서 모르는 단어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됐을 때 부족말로 한번 말을 해보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점검을 하죠.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만 체크를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걸 다른 부족 사람들한테 들려줘서 또 문의를 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컨설턴트를 불러서 제대로 번역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또 많이 보신 분이 나왔죠. 김경옥 선교사님인데 어제 파푸아로 넘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넓은 나라인데 파푸아로 오신 이유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 엘로피 누가복음 번역한 게 있는데 3개장을 김경옥 선교사님이 번역 점검하는 컨설턴트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빡시게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5일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잘못된 번역이 없도록 잡아주는 게 최종 점검자의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앞으로 3년 동안 할 거고 김경옥 선교사님이 이제 3차례 더 오셔가지고 번역 점검하실 텐데 저도 번역을 해서 같이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먼저 걸러내야 될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성경 번역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뱀 맛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뱀을 저주의 동물로 알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걸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엘로피 사람들도 제가 혹시나 싶어 물어봤어요. 생선이 맛있니? 뱀이 맛있니? 답이 뭘까요? 둘 다 맛있다는 거예요. 특히 뱀도 끝내주는 맛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단어 뱀이란 단어 있어요. 엘로피 말로. 생선이란 단어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번역하면 받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받기 때문에 이걸 뱀 대신에 다른 표현을 써주지 않으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왜곡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는 다른 것을 거기다 갖다 넣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이 사전 하나 만든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재밌는 케이스를 봤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에 간단해 보이는 이것도 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 번역을 시켰더니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이 달렸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살인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 이유가 있으면. 누가 우리 가족이나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자기들 이해하기로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안 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서 회의를 해봐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무슨 이유가 있어도 죽이지 말라를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넣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이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번역된 성경은 책으로 제본하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합본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부조고 성경지도도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맵 크리에이터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족어로 지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궁금한 분은 한번 맵 크리에이터 인터넷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국 지도도 마음껏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녹음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읽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녹음된 성경을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그런데 2명이 필요해요. 중간에 앉은 분이 좀 잘 읽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아까 그 구절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눈을 감고 들어보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한 2번 정도 반복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편이 나와요. 그럼 그걸 녹음을 해서 그걸 편집해서 오디오 성경을 만듭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부조고 성경 이야기 아까 말했다시피 창조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고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잔치는 저희가 번역된 성경 부분을 가지고 1년에 2차례씩 저희 LOP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을 방문해서 함께 읽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못 듣기 때문에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간단한 설명만 해줍니다. 말씀 사경회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앞으로 할 일들인데 부조고 성경 이야기가 오디오 파일인데 지금 17개가 만들어졌고 40개까지 만들 건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성경 사파들을 놓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넣어주면 상당히 자기들이 보면서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되겠다 싶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밑에 자막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노래방 자막처럼 어느 부분이 이렇게 읽는지 나오면 이분들이 스스로 언어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도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좀 많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글마을에 와이파이 자료실을 지금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을 쓸 때 블로그나 어디 트위터 같은 데에서 보내는 거 보면 클라우드라 그래서 인터넷상의 어느 공간인가 우리가 쓰는 자료들이 있고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그라 그래서 클라우드는 저 위에 구름과 같은 것이고 포그는 안개, 우리 지상에 내려와 있는 건데 우리끼리 볼 수 있는 작은 인터넷 자료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아니죠. 인트라 자료실을 만드는 건데 서버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수신해서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만든 성경 영상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 핸드폰에 넣어주려고 했더니 반 이상이 그 메모리 카드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제 노트북이 다 블록을 시킵니다. 넣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자기들이 마음껏 이제 넣고 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지난주 2주 전 금요일에
그 손문탁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올해 12월 1일 2일에 적정기술학회에 발표할 내용을 저와 공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필요한 그 부분하고 딱 맞는 항목입니다.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제가 좀 고쳐야 되지만 쉽게 말하면은 마을 공동체의 어떤 그 서버를 만들어서 자료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 개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설명을 한 적정기술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만든 날 아침에 제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받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아마 이게 적용이 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선교 지역에 그 성경 말씀이나 오디오 성경이라든지 번역된 성경이라든지 이런 좋은 영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생성되는 아마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 그 부족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실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마을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심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거의 이혼하게 됐거든요. 이분들도 이혼합니다.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부인에게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이혼으로 인해서 너희 집안에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고 저주의 말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욕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의 부인이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을 사람들 중,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자기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겨우 독을 토하게 하고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오후에 그 부인의 딸이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 가운데 그 말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말에 두려움이 있어서 누군가가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누가 저주해서 죽였는지 아직도 찾아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아까도 성경 본문에도 나와요. 너희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누구보다도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정글 마을 속에 아직도 복수의 문화가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일 때 그 힘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에 있는 말씀이 아직 그 여러 가지 언어적인 그 다음에 그 요소들 때문에 아직 전해지지 않은 여러 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엘로피 부족이고 비록 그들이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글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30년 전에 이미 한 가정을 보내셨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은혜의 말씀의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의 전달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까지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는 김경옥 선교사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점검하는 일을 돕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정영호 홍순애 선생님 같은 분들을 파푸아로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한국 아이들의 한글 교육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시고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서 저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저희 가정이 충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엘로피 부족들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엘로피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40년 전에 30년 전에 그저 돼지나 잡고 그리고 또 사구 애벌레나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조금씩 맛보는 시기로 주님께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 수고가 남아있고 그들 가운데 더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에 남아있는 정말
소수 종족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늘 푸른교회 성도들도 그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